오늘의 말씀, 천국 성도들의 태도, 끈기, 겸손, 순수함입니다. 천국 성도들의 태도, 끈기, 겸손, 순수함. 누가복음 18장 1절로 17절입니다. 첫 번째 주제, 끈기를 갖자. 우리는 끈기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낙심할 일들이 많이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고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려고 그분께서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며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한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만사형통합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낙심할 일들이 정말 많아요. 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이르시되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중시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더라.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오만한 자였습니다. 아주 오늘날 정치인들이 생각이 나네요. 18장 3절, 또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으니 그녀가 그에게 와서 이르되 내 대적에게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더라. 반면 그에게 찾아온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4절로 5절,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않았으나, 이게 나쁜 오만한 재판관이었죠. 후에 속으로 이르기를,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죠. 사람도 중시하지 아니하나. 5절, 그럼에도 이 가부가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이게 민원을 되게 많이 넣나 봐요. 민원을 많이 넣으니까 정치인들, 하나님 믿지 않는 정치인들도 겨우겨우 그렇게 민원 들어줍니다. 그럴 때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녀가 계속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정치인들이 의로워서 들어줍니까? 아니죠. 민원 넣으니까 지네들이 힘들어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참 이렇게 세상에 보면 재판관은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과부의 멈추지 않는 간청에 결국 굴복합니다. 그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과부가 자신을 계속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조차 이렇게 끈질기게 강구를 하니까 응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정말 많이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반어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이 재판관처럼 냉혹하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일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뭐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 가족 간에 문제가 있거나 세상 사는 일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모두 삶은 힘듭니다. 욥기를 통해서 배우듯이. 그러나 이렇게 복음서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바람, 이런 홍수, 이런 태풍이 볼 때, 폭풍이 올 때도 이렇게 견딘다고 하잖아요. 왜? 반석에, 우리가 모래성 위에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석, 우리 예수님을 진짜 그 예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우리가 끝까지 견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끝까지 견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굉장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견디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가장 완악한 자신의 입을 통해 역설적으로 이렇게 이런 완악한 사람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완악한 사람도 계속 이렇게 견디고 계속 이런 민원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굳게 닫힌 문이라도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렇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민원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들어준다. 세상 일도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들어주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과거의 간청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재판관의 일상을 흔드는 강력한 두드림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멍이 들 정도로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끈질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끈기를 갖자라는 말은 정말로 이게 이 신앙생활이 그냥 뭐 취미생활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우리 목숨과 같이 이게 모든 거를 내가 진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재판관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준 이유는 그가 착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편안함 때문에 그냥 들어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저 사람이 뭐 들어줬다고 정치인이 어떤 정치인이 들어줬다고 좋은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편하려고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들을 또 뭐 이렇게 뭐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가 편안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이기적인 존재라는 거는 이미 성경에서 말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아요. 악인조차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결국 강구에 응답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기도응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응답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응답이 우리가 마음에 안 들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딱 한 번 하면 또 병도 좀 한 번에 좀 낫고, 이게 초대교회 했다처럼 이렇게 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딱 기도 한 번 딱 하면 마귀가 딱 나가고 병이 딱 낫고 죽었던 사람도 딱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왜냐면 오래 참으랍니다. 인내하랍니다.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절대로. 그러니까 낙심할 일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2000년 전부터 낙심하지 마, 기도해, 계속해, 끝까지 하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이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죽은 거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6절로 7절. 그리고 주께서 이르시되 그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신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신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비록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분께서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이미 얘기를 하셨잖아요. 야, 그렇게 기도응답이 그렇게 빨리 오지 않아. 이미 얘기했잖아요. 여기 택함 받은 자들 누구예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예수님 믿은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왜? 사실 우리가 원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지. 왜냐면 제가 제 스스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도 나는 예수님을 믿을 만큼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봐도 나는 그냥 나의 그냥 편안함, 뭐 그냥 나의 그냥 원함, 그리고 뭐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찾았던 사람이었지. 나는 예수님 믿은 이유가 그냥 영어 공부하고 싶어서 그냥 미국 교회 간 것뿐이에요. 나는 그냥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 때도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들을 만큼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저는 예수님 안 믿었죠. 이런 걸 알았으면 저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으려고 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고난이 그렇게 있을 줄 알고 있었으면 사도 바울도 믿었겠습니까? 그냥 자기도 그냥 하나님께 맞아 터지니까, 예수님께 그러니까 맞아 터지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그러니까 이게 포기할 수도 없으니까 이게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배우는 성도들의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진짜 하나님은 황소고집이다. 나를 안 가려고 하는 이 나를 이렇게 양이 그렇게 고집불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집불통인 양. 나는 안 가려고 하는데, 나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운동하기 싫고, 나는 단 거 먹고 싶은데, 나는 믹스커피 좋아하는데, 나는 콜라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다 끊게 만드시고, 하나님 그러면서 남들은 다 보기 좋다고 칭찬을 해줘요. 자, 이게 30kg 살 빼가지고 보기 좋다고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그 한 사람, 이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성도님들은 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다 이렇게 지금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양반들은 살을 안 빼봐서 그런지 모르더라고요. 그냥 보기 좋아, 운동 좀 그만해, 천천히 해, 운동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자신들이 이렇게 좀 헤비하니까, 이게 누구는 뭐 살 빼고 싶어서 뺐냐고요. 난 아파서 뺐는데. 그러면 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조금 더 위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살을 빼본 그런 고통을 겪어보질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얘기 안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이렇게 좀 한국 성도님들이 다 날씬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제가 본 미국 분들은, 미국에 사는 성도님들은 이게 다 날씬하시고, 또 그분들의 만에 이게 십자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사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뭐 이렇게 한마디씩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미국 분들은 이게
살은 엄청나게 쪘는데도 건강하세요. 그렇게. 야, 저 그거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는 그분들의 십자가고 나는 나의 십자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에게 날 따라라. 그러니까 요한은요. 그럴 때 야, 요한은 뭘 내가 시켜도 걔는 뭐 걔 십자가지. 너는 나를 따라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휴, 궁시렁궁시렁 해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방식이 또 틀리니까, 또 예수님의 방식은 각 성도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가 좀 너무 쉬운 삶, 뭐 쉬운 거, 행위 없는 구원, 뭐 이런 것만 좀 많이 찾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영적으로 너무나 어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겠어 이렇게 해서 붙잡은 것 같은데, 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붙잡혔는데 뭐 어떡합니까?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 그가 땅에서 믿음을 받아 보겠느냐 하시더라. 여기에서 속히 원수를 갚아주신다라고 했지만, 이게 예수님의 타임 스케줄하고 우리들의 타임 스케줄하고 이게 시간에 이렇게 틀려요.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 지금 뭐 한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6,000년 지났는데 이거를 뭐 한 6일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뭐 살아봤자 뭐 평생 살아봤자 7, 80년밖에 못 살았는데, 이거는 천국에 가면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산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냥 막 빨리 지금 당장 들어주지 않으면 뭐 우리는 죽을 것 같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참 이게 그래서 믿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성장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 뭐 지금 20년 이렇게 뭐 잠도 잘 못 자가지고, 그리고 뭐 지난 4년 동안 배가 아파가지고, 이유 없이 배가 아파가지고 살을 뭐 이렇게 뺐지만, 이렇게 뺐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계속 아파요. 잠은 계속 못 자요. 하루에 뭐 3시간, 뭐 잘 잡았자 뭐 3시간에서 5시간.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왜 미국에 왔는데도 이렇게 잠을 못 자니까 뭐 아이고, 이게 뭐 여기 와서도 뭐 음식도 다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 거를 더 배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뭘 강조하십니까? 두 번째 주제는 겸손하랍니다. 겸손.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18장 9절로 10절. 또 그분께서 자기들이 의롭다고 스스로 믿으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이게 멸시한다는 거 보면 판단하고 정죄가 들어간 거죠. 왜? 자기네들은 만사형통하니까, 자기네들은 성공했으니까 인생을.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정평 나은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세리는 인정 못 받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욥의 친구와 같은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 만사형통하다고, 아프지 않다고, 이게 뭐 좀 성공하지 못하거나 만사형통 좀 아픈 사람들 보면 그들 탓합니다. 죄 때문이야. 하나님께 바르게 돼야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뭐 그래. 자꾸 자기네들 만사형통하다고 참 이렇게 아픈 사람을 이렇게 우리 탓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하라고 준 거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혼자 서서 이렇게 기도하되, 기도 잘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잘한 사람 너무 부러울 필요 없더라고요. 기도는 바리새인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인정은 못 받더라고, 기도 잘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관음하는 자들과 심지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나는 한 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11조 드리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 금식하는 거, 11조 내는 거,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정받기에 딱 좋아요. 금식하고 11조 하면 믿음 좋다, 사람들에게. 게다가 착취, 불의, 간음도 하지 않고 주 2회 금식, 철저히 11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독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형식을 빌려서 자신은 드높고 자기가 더 잘나,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예요. 옆에 있는 세리를 멸시했죠.
이게 마귀가 자꾸 우리들에게 와가지고 항상 그래요. 막 해서 brethren accuser.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이간질하는 게 사탄의 저기 하는 일이에요. 그래가 와가지고 막 자꾸 목사님 내가 아픈 거는 목사님 탓이다. 내가 아픈 거는 저 성도들 탓이다. 내가 아픈 거는 내 배우자 탓이다. 우리 자식 탓이다. 말 안 듣는 자식 탓이다. 막 자꾸 이렇게 그 옆에 와가지고 막 생각으로 자꾸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냥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그 교회에 와가지고 얘 설교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거는 그냥 내 컨디션이 그날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내 컨디션에 의해 좌우되더라고요. 저는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은 설교가 너무 좋았다 이러시는 분 있고, 똑같이 설교해도 설교를 좀 많이 업그레이드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각자의 컨디션에 의해 그게 결정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이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컨디션 안 좋으면 내가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면 그냥 짜증나요. 그냥 짜증나. 하루 종일 짜증나요. 내가 잘 못 자서.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이거는 목사님 탓이 아니구나. 그냥 내 컨디션 문제구나. 그래서 이게 사탄이 와가지고 쓱 와가지고 내가 힘들 때 와가지고 그냥 안 좋은 생각을 막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종교 지도자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종교적으로 행위가 훌륭했거나 뭐 자기 의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성공하거나 만사형통하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 그런 마음이 있긴 있습니다. 다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기 의를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어디에 없겠습니까? 이건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렇잖아요. 주 1회 일주일마다 2번 금식하고 11조를 다 하고 이렇게 착취, 불의, 간음 이런 것도 안 하고 세리와 같이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다 인정받았다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또 인정받고 싶겠습니까? 그건 이 마음을 또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상을 한번 봅시다.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이게 이 세리가 제가 보니까 굉장히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거는 이렇게 돈 좋아하고 이렇게 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인정을 그렇게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돈을 많이 좋아하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인정을 그렇게 받는 거는 그 당시에 특히 로마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죄인인 걸 다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도 그래 죄인,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나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겸손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의롭게 봐주시는 걸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되구나. 내가 잘나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하나님이 은혜구나 라는 거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어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는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30kg 이렇게 살 뺐다고 이게 내가 자랑이 아니거든요. 나는 진짜 나는 빼기 싫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데 빼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이거 관리하기 싫어요. 근데 아파서 한 거예요. 아파서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은 이거 막 트위스트로 해가지고 꼬아가지고 비비 꼬아가지고 자기는 살 못 뺐는데 너는 살 뺐다고 저를 이렇게 비꼬면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위로를 받고 싶어가지고 난 이렇게까지 나도 살 빼기 싫어 죽겠는데 아프니까 이렇게 뺐네요. 그러면 좀 위로 한번 좀 받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사람한테 위로받는 거는 그냥 포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이게 미국에 왔더니 뚱뚱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로를 안 해주고 이렇게 살 빠진 분들이 더 오히려 더 위로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나도 살을 쪘을 때는, 나도 내 삶이 만사형통했을 때 나도 저분들처럼 그럴 겁니다, 아마. 저도 뭐 별반 다를 거 없으니까.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모두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 세상적으로 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세상적인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서 좌우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했다고 꼭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오늘날 저는 참 제가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큰 교회 목사가 되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의 이제 자존심이 없어지는, 그렇게 좀 내가 뭐가 문제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듣게 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저도 좀 약간 이게 세리와 같은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나, 그러면서 나도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내가 만약에 큰 교회 목사였다면 나 또한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다 이 정도까지 주셨구나. 왜냐면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고. 왜냐면 내가 성공했으면 저는 분명히 바리새인처럼 내가 만사형통하고 그러면 나는 성공했으니까 나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그랬을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인간이란 건 다 똑같아요. 다 자기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인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겸손도 안 나와요,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모든 거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진짜 우리는 육신은 의로움이 절대, 겸손이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15절 16절 또 그들이 유아들도 그분께 데려오니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좀 자녀들을 이제 예수님께 좀 기도도 받고 안수 기도도 받고 좀 그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안수 기도죠. 그러나 그분의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그들을 꾸짖더라. 그죠? 꾸짖습니다. 16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 불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들의 것인지를 결론을 내리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가치 없는 존재나 방해꾼으로 여겼지만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 삼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7절에 나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었기에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가 주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나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성취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감사히 선물 받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와 같아야 된다. 순수하게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러려면 끈기를 가져야 되죠. 둘째, 나의 종교적 행위나 도덕적 우월감을 내려놓고 겸손히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는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내려놔야 돼요. 서렌더, 완전히 하나님께 서렌더 해야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끌고 간 거구나.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셋째,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분의 왕국을 받아들이십시오. 그죠? 오직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물론 고생을 엄청 해야 되죠. 이것이 참된 믿음이며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영적 성장하여 예수님 닮은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이게 예수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참 이렇게 끈기 갖고 겸손하고 순수하게 아이와 같은 이 믿음 가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하루하루 견디는 게 때로는 많이 아플 때는 지옥과 같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다 그게 다 용서되듯이 진짜 눈 녹듯이 다 녹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지만 그 힘듦이 또한 우리에게 큰 성장, 큰 영적 성장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제자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 묽은 침례 교회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삶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게 될 때가 많을 거라고 저는 짐작됩니다. 그럼에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는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서로 성도들이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서로 위로해 주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잘 견디기를 원하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